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약간 위협적인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수께로 몰려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마가복음은 이런 표현을 통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전달합니다. 이런 긴장감은 이들이 단순히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유대교 전통과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짝을 이루어서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가 그들과 잘 맞지 않다는 것이고, 또 예수에게서 그들이 뭔가를 찾아내서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불편한 존재로 인식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율법학자들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고, 더 나아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왜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지 예수께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는 예수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곳곳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불편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저지하려고 한 행동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름도 나오지 않는 촌구석에 내려옴으로써 그 긴장과 그 적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들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관찰합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와 함께 교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문맥들을 살펴볼 때 예수와 제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와 제자들을 문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절부터 4절이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찾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중 일부가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니 한두 번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 차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4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제자들이 몸을 깨끗이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곧바로 예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전통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전통을 어겼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지적에 예수께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반발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한 장로의 전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보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처음 시작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올 때 가급적 어떤 복장으로 이곳에 오려고 합니까? 깨끗하고 보기 좋게 옷을 차려입고 오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 배경에서 자랐는데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면 평일에는 꾹 참았다가 주일이 되었을 때 처음 신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정통 역시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다든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외출하고 난 뒤 꼭 몸을 씻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자 만든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말씀에 이 전통은 완전히 깨트려지고 무너집니다. 5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쏟아붓듯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라는 단어를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뭐뭐 하는 척 혹은 답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께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전통을 지키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답을 정해놓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전통을 지키는 척하거나 예수와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기를 원해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통을 핑계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죄의식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6절에서처럼 격하게 반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위선자들에 대한 날선 비판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전통을 지키는 척하다가 분리하면 내려놨다 라고 말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예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빙자해서 실제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신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전통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비판하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위선자들을 비판하시고 이제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나 비닐이 없는 생선, 발굽이 없는 그런 동물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들은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절에서 예수께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이 어떤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으면, 예를 들어 강한 욕망, 내가 심판자처럼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전통을 무시하자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마가복음의 독자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한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전통으로 술을 하지 않는 것, 담배를 피지 않는 것 등으로 그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을 가늠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와 비슷한 잣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전통이 완전히 아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전통을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들이대기 전에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독자인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내의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나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감싸주기 위한 우리로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 좀 한다는 우리들과 꽤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전통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겨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진 것들을 잘 한번 삶으로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